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와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두 군데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2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향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발걸음도 하나님 앞에 세워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감격과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을 소생시켜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 베스트셀러의 저자이며 저명한 정신과 의사인 스카페 박사가 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은 악에 대해 심리학과 기독교 신앙적인 관점에서 풀어낸 명저입니다. 이 책에서 스카페 박사는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게 된 근본적 원인을 생각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생각의 게으름이란 생각하는 일을 멀리하거나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앞에 세워놓을 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더라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사단의 말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더라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의 부지런함이라면 생각의 부지런함은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꼭 필요한 훈련이요 습관입니다. 설교 시간에 질문을 자주 하곤 하는데 질문을 자주 하는 이유는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설교를 듣는 게 한국교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생각 없이 들으시면 안 됩니다. 생각하며 들으셔야 됩니다. 서강대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최진석 교수님은 사람의 삶을 이런 멋진 말로 표현합니다. 산다는 것은 결국 생각을 구체화하는 일이다. 생각을 구체화하는 것이 삶이라면 생각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삶에 대한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데카르트의 명언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세상을 찬찬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원래 있었던 자연과 인간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의 집합체인 문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물은 진화를 선택한 반면 인간은 생각을 선택함으로 문명을 이루고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생각하십시오. 특히 신앙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질문하고 틀리더라도 답을 해가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광야로 들어갑니다. 궁금했습니다. 단조로운 그 광야를 걷고 또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 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량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느냐입니다. 광야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모습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제 인생에서 하염없이 걷고 걷던 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 군대에 있을 때 외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 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군 부대 중에서 행군이 가장 많기로 유명한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훈련이 자주 있는 부대였는데 훈련에는 반드시 행군이 있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행군만 한 적도 있습니다. 군 생활할 때 행군하면서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행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후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인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고 그 머나면 광야길로 삥 돌아 걷게 하신 것은 생각하게 하기 위함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뼈대를 공부할 때 단순히 출애굽기를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들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시간에 다뤘던 내용은 애굽에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애굽에서 나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근간이 되는 주제이죠.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왜 가깝고 편한 해변길로 인도해 가지 않고 먹을 것도 없고 불편한 광야길로 인도해 가시는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삶의 방식이 광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에 대한 주제 역시 인생과 신앙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중 시내산에서 멈추어 세우시고 1년이나 머물도록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이 현현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현현하신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 동안이나 머물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 채 그냥 교회를 다닙니다. 오늘 다루게 된 주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입니다. 가나안에 이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교회에 다닐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서 1년 머문 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39년의 광야 생활이 없었습니다. 즉 시내산에서의 1년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1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살게 된 39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산에는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39년이었습니다. 이걸 통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광야가 있고 내가 선택하는 광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충분히 습득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머무는 동안 습득해야 될 것을 습득하지 않았기에 무려 39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광야 40년 중 1년은 하나님이 의도하셨지만 39년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내 인생에서 광야는 1년으로 끝나질 않고 40년이나 지속되는가? 이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무슨 의미인가를 다루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출애굽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 경로가 익숙해져야 합니다. 지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보았던 똑같은 지도입니다. 자, 지도에 저 아래로 있는 붉은색 계열의 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동한 경로이고 그 지도의 맨 아래쪽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지만 1차 목적지는 저 아랫부분인 시내 광야, 즉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을 목적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던 목적지입니다. 반드시 시내산을 통과해야만 가나안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은 생각도 하지 않고 가나안만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시내산이 없는 광야, 가나안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시내산을 거친 가나안입니다. 이걸 알게 될 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내산에서 머물게 하신 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는 시내산에서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고 가나안으로 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생각이 신앙의 타락과 부패를 가져옵니다. 통상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혹은 교회를 다니는데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은 내 신앙관에 깃들여 있는 것이 이 시내산이 없는 가나안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3개월은 달수로는 3개월이지만 날수로 따지면 한 50일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50일 정도의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데 50일 정도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애굽을 나올 때부터 시내산에 도착하는 3개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이 기간 동안에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깨달아야 되는 것이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우리 이 19장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이걸 말해주는 것이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이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이걸 말해주는 것이 출애굽기 12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약 50여일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함으로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함으로 깨닫게 되면 수백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생긴 종의 습성을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왜 종의 습성을 잘라내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종의 습성이 잘려나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종의 습성 두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물론 더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게 되면 더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두 가지이기에 이 두 가지만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가 생존과 안전에 대한 염려입니다. 고대 시대에 종의 삶은 생존과 안정이 보장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파리 목숨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은 생존과 안전에 대해 본능적으로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애굽에서 대대로 종살이하면서 이 종의 습성이 유전되어 고착되었습니다. 종의 습성 두 번째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종살이를 하면서 좋은 것을 먹어본 적도 없고 배부르게 먹은 적도 없습니다. 눈치 보며 겨우 밥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이런 습성이 뼛속까지 배어있고 이걸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유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 이 종의 습성을 잘라내기 위해 홍해로 인도하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홍해 앞으로 인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존과 안전에 대한 종의 습성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생존과 안전에 대한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거죠.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실히 종의 습성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러낸 종의 습성이 어떠한지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런 것이 종의 습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뼛속까지 배어있는 그 생존과 안전에 대한 염려라는 종의 습성을 제거해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애굽 군대가 홍해를 건널 때는 다시 물이 흐르게 하여 애굽 군대를 전멸시키죠. 이런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존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토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생존과 안전에 대해 염려하는 종의 습성을 고치기를,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위에서 종의 습성을 제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존과 안전을 책임지는 분이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생존과 안전에 대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종의 습성을 제거해 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홍해 앞에서 생존과 안전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종의 습성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먹고 살 것에 대해 염려하는 습성입니다. 저희 아이들 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먹고 살 것에 대해 염려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조금씩 아이들이 먹고 살아가는 것을 염려하더니 조금 더 크면서는 더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는 저희 집 형편이 좋았고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먹고 살아가는 것 염려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아들 어릴 때 형편 많이 어려웠습니다. 똥구멍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먹고 살 거 염려하는 모습 아이들에서 본 적 없습니다.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 형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부자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예전에 비하면 나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왜 먹고 사는 것 염려할까요? 이유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가정 형편은 어려웠지만 아비인 제가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비인 제가 커 보였기에 먹고 사는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비가 커 보이면 자식은 먹고 사는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아빠가 그 정도도 못하겠어?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아이들은 어릴 때 자신의 아빠가 최고인 줄로 압니다. 근데 조금 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때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가 생깁니다. 이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십시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으로 인도해 갑니다. 먹을 것에 대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 안에 있는 그 종의 습성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먹고 사는 것 책임지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종의 습성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고 식량이 없자 불평합니다. 종의 습성 그대로 나옵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런 게 종의 습성입니다. 자, 이런 불평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종의 습성이 몸에 배어 있으니 당연히 이런 불평과 원망이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뭘 하십니까? 뭘 하긴요. 염려하고 있고 근심을 하고 있죠. 돈이 없는 상황에서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외쳐야 합니다. 이놈의 종의 습성. 먹고 사는 것, 즉 돈과 관련하여 불안하고 염려가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놈의 종의 습성. 이렇게 자신에게, 자신 안에 있는 종의 습성에게 호통치시길 바랍니다. 젊었을 때는 나 먹고 사는 것에 대해 염려하고 불안해하다가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이제 자식들 먹고 사는 것 놓고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평생을 종의 습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놈의 종의 습성.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한마디 더 하십시오. 이 징그럽다 징그러워. 내 안에 있는 이 종의 습성에 대해서 징그럽고 징그럽다라고 외치셔야 됩니다. 철저히 내 안에 이런 종의 습성이 있다는 것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이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원래 다 이렇게 살아가는 줄 압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만나와 메추라 사건이 나오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살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하므로 먹고 사는 것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종의 습성을 제거해 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면서 먹고 살 것을 염려하고 불평하는 종의 습성을 갖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먹고 살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깨닫고 먹고 살 것에 대해 염려하고 불평하는 종의 습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단은 우리에게 이 먹고 살 것과 관련하여 종의 습성을 갖도록 부추기는 것일까요? 먹고 살 것에 대해 염려하는 종의 습성을 갖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수준 높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평생 먹고 살 거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살다 죽게 하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것에 대해 염려하며 사는 종의 모습을 갖고 사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삶이라는 것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사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 못된 종의 습성을 제거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가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부터 시내산까지의 광야 여정은 광야 종의 습성이라는 독소를 제거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서 이 여정이 꼭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난 인생 살아온 동안 생존과 안전에 대해서 위험에 처하신 적, 그리고 먹고 살 것에 대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적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신 것을 경험하게 함으로 종의 습성을 제거해 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나온 이후부터 시내산까지 50여일간의 광야길을 걷도록 가신 것은 이 종의 습성이라는 독소를 제거해가는 훈련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훈련하지 않으시면 광야길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홍해 앞으로 인도하셔서 홍해를 가르신 것, 홍해를 건너는 물도 없고 식량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심으로 만나와 메추라를 주신 것, 여기에 담긴 깊은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안정과 생존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종의 습성, 먹고 살 것에 대해 염려하고 불평하는 종의 습성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이 종의 습성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과,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것 앞에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된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안정과 생존을 책임져 주시고 먹고 살 것을 책임지신 분이심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게 생각의 부지런함입니다. 서두에서 스카페 박사의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언급하며 생각의 게으름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인생 광야길 걸어가면서 생각의 게으름을 갖고 하나님께서 안정과 생존에 대해 책임져 주신 분이심을 생각하지 않고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먹고 살 것에 대해 책임져 주신 분이심을 생각하지 않고 살게 될 때, 우리 역시 생각의 게으름으로 인해 종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왜 말씀과 기도를 가장 중요한 경건 훈련으로 삼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난날 생존과 안전에 대한 위기에서 어떻게 건져내 주셨는지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될 때 성경에 등장하는 숱한 인물들과 그 한 구절 한 구절 말씀들을 깨닫게 하므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생존과 안전에 대한 위협 앞에서 종의 습성이 아닌 자녀의 습성을 갖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신 분심을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녀의 습성을 갖도록 해주는 겁니다. 종의 습성을 제거하고 자녀의 습성을 얻어가는 좋은 훈련 도구가 말씀과 기도이기에,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과 기도 없이는 종의 습성을 제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 되어도 종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이제 아실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등한시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중 두 번째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자녀의 습성이 뭐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통상 십계명이라고 알려진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 십계명에 담긴 각각의 의미들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지금 제가 이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좀 공부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 몇 가지만 오늘 설교에서는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멈춰 세우시고 거기서 1년을 정착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온통 가나안 땅에 가 있는데 시내산에 아무것도 없는 그 시내산 광야에 1년을 정착하게 하신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내산에 1년간 머물면서 자녀의 습성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시내산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자녀의 습성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십계명과 성막입니다. 십계명과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십계명과 성막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러분 이렇게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습성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십계명과 성막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자, 다시 한번. 십계명과 성막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자녀의 습성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 십계명과 관련하여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십계명을 주시는가입니다. 그냥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냥 천국으로 인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냥 구원 받게 하고 천국 보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계명을 하나님 왜 주시냐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꼭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10개나 되는 계명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각각 답변을 드리지 않고 하나로 뭉뚱그려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십계명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자녀의 습성을 갖게 될 때 나타나는 모습, 이렇게 말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저의 정의는 위에서 던진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왜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십계명을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였는데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십계명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입니다. 그러니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셔야 되죠. 십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세 번째 질문이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인데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자녀의 습성을 갖게 되었는가, 이 종의 습성을 탈피하고 종의 습성을 제거하고 하나님 자녀의 습성을 얼마만큼 체득했는가를 평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십계명은 하나님 자녀의 100점짜리 답안지입니다. 100점짜리 답안지를 보면서 나는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그리고 내가 지금 변해가고자 하는, 내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이 맞는 방향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넌 10점짜리, 넌 20점짜리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해가야 될 모습이, 하나님 자녀로 선택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변해가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나의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이라는 모범 답안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십계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면 나에게 여전히 종의 습성이 많이 남아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십계명에 근접해 있으면 하나님 자녀의 습성을 많이 훈련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상당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묻겠습니다.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수도 없이 시험을 봤는데 모든 시험에서 100점 맞았겠죠? 그럴 리가 있나요? 어떤 때는 100점 맞은 시험도 있지만 어떤 시험에는 80점 맞은 적도 있고 60점 맞은 적도 있습니다. 80점 맞았다고 60점 맞았다고 초등학교 졸업 안 시켜줬나요? 시험에서 점수는 지금 내 수준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뭐가 부족한지를 알게 해주어 뭘 공부해야 될지를 알게 해줍니다. 십계명은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십계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 만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사람의 창조 목적입니다.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것이 사람으로서 가장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창조 목적대로 살게 될 때 복에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가 계명, 십계명, 즉 말씀이고 두 번째가 성막, 달리 표현하면 예배입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은, 즉 자녀의 습성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습성이 잘 훈련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만간 레기를 이제 다루게 될 텐데 그때 자세하게 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해 가지 아니하시고 시내 산으로 인도하시고 더군다나 그곳에서 1년이라는 긴 시간을 머물도록 하신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합니다. 오매불망 가나안을 꿈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들이 전혀 원하지도 않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 광야의 한복판인 시내산에서 1년이나 머물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체득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종의 습성을 제거하고 하나님 자녀의 습성을 체득시켜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의미가 있지, 여전히 종의 습성을 간직한 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고 계셨습니다. 비록 광야의 한복판인 시내산에서 고된 삶이 되겠지만 이곳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자녀의 습성을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으로 온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며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훈련하고 배웠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종의 습성을 간직한 채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걸 열심히 보여주는 사건이 민수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정탐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다시 종의 습성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자녀의 습성을 배웠건만 여전히 종의 습성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앞에 39년이라는 기나긴 광야가 펼쳐지게 됩니다. 종의 습성을 갖고 태어난 인생이기에 종의 습성을 제거해 가기 위한 광야 여정은 반드시 있게 되지만
광야 여정을 1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40년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1년의 광야 여정으로 끝내기를 소망하며 1년짜리 광야 인생이라는 샘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광야는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년짜리 광야입니다. 저는 제 자식들에게 저의 삶이 1년짜리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의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어 제 자식들도 아비처럼 살면 1년 광야로 끝이 나고 가나안이 펼쳐지는가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이 일 아니겠습니까? 1년의 광야로 끝을 내고 인생 대부분을 가나안의 삶을 보여주고 자식으로 하여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 부모의 일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자식도 광야 40년 인생 사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40년 광야 인생 살면 자식도 40년 광야 인생 살 확률 높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녀들 인생 여정에는 반드시 광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 여정 중에 이 종의 습성을 제거해가는 삶을 사느냐, 여전히 종의 습성을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 1년이 될지 40년이 될지가 결정되고 자식의 인생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복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종의 습성을 제거하고 하나님 백성의 습성을 체득해 가게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셨는데 당신의 백성들이 자녀의 습성을 갖게 된다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어찌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가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고 계십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된 습성을 잘 체득하셔서 가나안의 인생을 살아가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여전히 종의 습성이 웅크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생존과 안전의 위협 앞에서 종의 습성이 나오고 있고 먹고 살 것 앞에서 종의 습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내강의 한복판에 1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무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주신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신의 산으로 여기고 말씀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습성을 체득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많은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자식에게도 이런 복된 삶을 보여주고 전수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